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악한 일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왜 그곳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마음이 좌절함을 보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요. 내가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무언가 막힌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내 상황 가운데 잘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오직 복음을 전한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힌 매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매임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은혜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은혜일까요?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이후에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은 이 은혜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짐 가운데서도 바울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들 가운데 고백하며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와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이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은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진전이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이 매인 것,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곳 가운데 함께하는 시위대 안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 시위대 밖을 넘어서 감옥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 소식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확실한 사실 가운데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에 있어서 그 전하는 것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1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매인 것을 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지금 바울이 매였는데 오히려 주님을 더 향해서 믿음이 커져감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지금 독립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의부심이 함께 그곳에 열정이 함께 생겨서 같이 함께 그 사람을 위해 독립운동을 펼쳐나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갇히자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서 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1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잡히자 담대히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복음이 진짜임을 알려주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그리고 그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힌 것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좋은 편으로 조금 하자면은 승부욕, 누구나 이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에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이 잘 되면은 좋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러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걸 넘어가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작용할 때는 때로는 다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질 수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좋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투기와 분쟁은 나쁜 표현입니다. 바울이 갇히니까 바울이 저렇게 하다가 갇혔는데 나는 바울보다 조금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참 유명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사도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가 빼놓고 사도 바울의 쓴 편지를 빼놓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완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지대한 공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들이 좋게만 봤을까요? 때로는 바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참 여러 곳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갇히자 바울도 봐봐, 저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하지만 한낱 사람에 불과해. 내가 저 바울보다 더 위대한 모습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바울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어. 내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복음을 얼마나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데를 지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들이 지금 다툼으로 바울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가 갇힌 것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 그것 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더 위대해. 내가 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더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사람이라면 대부분 좋은 것보다 나은 것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 같으면은 야 내가 갇혔는데 나를 꺼내주거나 나를 어떻게 도와주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나를 왜 이 감옥 가운데 가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 아마 원망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의 반복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 강조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정말 참되게 너무나도 즐거워서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 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기쁨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데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때론 누가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누군가 다툼의 마음으로 시기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바라보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복음이 더 멀리 퍼져가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그것이 퍼져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기쁨이 되어야 해요. 이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지금 표현되어져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이와 같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에게 자신의 양아들과 같은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지를 고백하면서 그런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지금 고백하는 가정 가운데 이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머리,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원래 그의 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것이 원래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던 그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 손길이 어느덧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불완전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그렇게 내가 사도가 되었지만 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큰일을 하였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칭함을 받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영광스러운 그 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 나 정도면은 괜찮지. 나 정도면은 신앙 좀 괜찮지.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아, 죄인. 그거는 저기 있는 사람의 이야기지. 나랑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않습니까? 겉으로 하는 이야기 말고 정말 내 중심에는 혹시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정말 하나도 조그만한 그 건덕지도 없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사람과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사도로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없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없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정말 위대하고 너무나도 칭송받기에 알맞은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룬 수많은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내가 잘했어.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위대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술에 나오는 겉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서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였을지도 우리가 그의 삶들을 통해서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매여져 있는 상황, 그가 모든 것에 뭔가 안타깝고 슬퍼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살아가는 이 모든 걸음이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기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욱더 알아가는 그 지식과 총명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분별하여 정말 진실 없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그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맺어주신 귀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합니다. 이 생명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어떻게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의의 열매는 바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난 생명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이 내가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심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인하여. 오늘 바울이 보았던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들 낳았을 때 저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하나 태어남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 넘어가고 그 생명 하나 봄으로써 오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한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남을 보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